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지난 화요일에 노웨이의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이 목요일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제가 필라에 와서 전도사 시절부터 알던 분이었고 이제 70 초반이었는데 잘 들어보지도 못했던 희귀한 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이었고 또 오래전부터 알던 건강한 분이었기 때문에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죽음이 일상이 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글도 쓰고 설교도 했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는 선배 목사님 중에 벌써 세상을 떠나는 분이 있으니까 참 생각이 많고 마음이 착잡하기도 했습니다. 그 장례식에 참석하는 동안 계속 들었던 생각은 나는 내 일을 잘 마치고 떠날 수 있을까?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할 일을 다 마치고 이제는 후회 없이 떠난다 하고 시원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를 먹어가면서 특히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 때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불안함, 때로는 두려움조차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아무리 열심히 쉬지 않고 집안일을 하고 가게 일을 하고 여러 일들을 해도 잠자리에 들 때 여전히 마치지 못한 일들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일에 쫓겨서 시간에 빚진 사람처럼 마음의 강박관념을 가지고 허겁지겁 쫓겨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죽을 때는 할 일을 다 마치고 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삶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해야 할 일이 참 많았던 분이었습니다. 온 세계는 물론이고 유대 지방만 해도 각 성읍마다 동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선포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떤 것이며 천국 백성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무지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요즘처럼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약도 없던 그 시절에는 곳곳마다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있고 장애인들이 있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며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해야 할 일들 중에서 예수님이 3년의 사역을 마치고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루어진 일이라고는 정말 손톱만큼의 적은 분량일 뿐이었습니다.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었고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여전히 구석구석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지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시간이 모자라서 쩔쩔매며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신 적이 없었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바빴지만 늘 평안했고 힘들었지만 늘 안식이 있었습니다. 비록 33년의 짧은 삶을 사셨지만 시간이 모자라서 다 마치지 못한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니까 하고 무심하게 그냥 지나가기보다도 예수님이 가지신 그 시간과 사명에 대한 관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세월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셨기에 그렇게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초연하게 살아가실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분주한 사역 속에서도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사셨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유명한 나사로 사건, 다시 말하면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려내신 사건의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사건의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누이 마르다가 요단강 건너편에 계시던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면서 나사로를 고쳐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계시던 곳 요단강 동편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는 나사로에게 가기 위해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자, 유대로 다시 가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거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사실 10장 30절 이하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진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들은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위험한 유대 지방에 또다시 들어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거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간단하지만 사명과 시간에 대한 예수님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부름받은 일을 위한 그의 사역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름받은 일을 위한 그의 사역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반드시 베다니로 가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는 이 유대 지역에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사건 이후로 유대의 지도자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염려한 것처럼 거기에는 실제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대로 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9절의 말씀에 따르면 낮이 12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의 반을 낮, 하루의 반을 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2시간은 낮이고 나머지 12시간은
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낮이 12시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제자들이 선생님,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이대로 가려고 하십니까? 하고 말했는데, 다시 말하면 아니 선생님, 며칠 더 쉬었다가 몇 달 더 기다렸다가 형편이 좀 나아지고 나서 거기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말릴 때 예수님이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하고 대답하신 것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낮이 12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런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마지막 추수의 작업을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에 지금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인 낮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주어진 기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지금 추수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복음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위험해도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빛이 있는 이 낮 동안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12시간의 낮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그것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낮일 때 보낸받은 그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예상되어도 기회를 잃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낮은 12시간을 지나서 13시간, 14시간, 15시간 무한정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12시간이라는 정해진 시간 동안만 지속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고난과 위험 속에서도 과감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그 일을 위해 시간과 기회를 투자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는 내 인생의 낮은 12시간이라는 기한이 정해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낮이 지나면 인생의 밤이 찾아오고 그 밤에는 그 누구도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낮은 그분이 나를 보내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아직 낮일 때 아직도 건강이 있고 아직도 시간이 있고 아직도 기억력이 있고 아직도 인생의 여러 자원들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일을 위해 이 시간을 투자하고 부지런히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낮이라는 기회를 내게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잊을 수 없는 한 병실 신방이 있는데 아마도 한 15년, 20년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한 50대 중반의 어느 성도였는데 이민을 와서 소위 말하는 이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크게 비즈니스를 일으켜서 돈도 벌고 명성도 얻고 사회적인 지위도 얻고
많은 활동을 하며 살아가는데, 문제는 한국에서 열심히 잘하던 그 신앙생활이 바쁜 생활과 일들로 밀려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급기야는 주일 예배도 나가지 않고 언젠가 좀 여유가 생기면 나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50대 중반의 어느 날 갑자기 암이 찾아왔습니다. 수술인지 키모인지를 했는데 그 암이 또 재발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의사가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하고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그 병실에 제가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지난날에 그 불순종과 죄악을 회개하면서 함께 기도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그때는 정말 온전히 헌신된 신자로 살아가겠다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병실 침대에서 그 힘든 몸으로 무릎을 꿇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 흘러내릴 정도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진실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그분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알았습니다. 뭔가 다시 한번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결국 몇 개월 후에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투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 속에 들어있는 세월의 자산이라는 것은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무한정 허락되는 시간이 아니라 낮이라는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반드시 밤이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세월, 이 인생의 자산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런 영혼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추수를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그 일을 위해서 최선으로 사용하고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낮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12시간이 지나면 인생의 어두움이 찾아오고 내 건강의 밤이 찾아오고 기회의 밤이 찾아와서 그때는 일하고 싶어도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부름받은 그 일을 위해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금 결단하고 헌신해서 최선으로 우리의 시간과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동안은 그 누구도 그의 일을 멈추게 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동안은 그 누구도 그의 일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만약 예수님이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유대로 가신다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던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번에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운이 좋아 빠져나왔지만 이번에는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복음 사역을 마치지도 못하고 허무한 결말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해오던 모든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낮이 12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비가 오고 폭풍이 몰려와도
그 정해진 시간을 짧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시간은 그분이 받으신 사명의 분량만큼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유대인들의 손에 잡히신 것은 본인이 원치 않았는데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중간에 너무 일찍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역이, 그분의 어떤 일들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시다가 그분 자신의 발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제자들과 만찬을 가지시고는 때가 되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스스로 잡히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이라는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셔야 할 그 일을 완전히 다 마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십자가를 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치기까지는 그 누구도 자기를 십자가에 미리 못 박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실제로 12시간이라는 그 낮의 시간이 다 끝났을 때, 그 사명의 걸음을 다 마쳤을 때 비로소 그에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자신을 고소하는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전혀 변호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시는 모습을 보고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노할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지 아니하셨으면 그가 예수를 잡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기까지는 그 누구도 그의 사역을 멈추게 하거나 그를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시간과 여건과 환경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다 마치기까지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이 병들어서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기꺼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내 일을 마치기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물론 우리는 선교지에 가서 시작도 하기 전에 순교를 당한 분들을 알고 있고 또 선교 사역 중에 죽임을 당한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순교나 박해도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추수의 작업을 방해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순교자의 피가 거름이 되어서 전보다 더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순교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선교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릴레이처럼 이어진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순교는 각자가 맡은 그 경기의 구간과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냥 밭을 일구고 떠나가고 어떤 이는 그냥 씨를 뿌리고 떠나가고 어떤 이는 물을 주고 떠나가고 어떤 이는 열매를 거두고 떠나갔지만 각자의 역할에 필요한 그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모든 자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가 보냄받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 사람은 고요하지만 강한 확신과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쳐와도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 삶에 대한 조급함과 초조함이 있습니까? 나는 혹시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함이 있습니까? 질병이든 불의의 사고든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죽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는 그 길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 그렇게 오래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항상 마음의 평안과 안식 가운데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인생의 미완성을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사셨는지 모릅니다. 홀로 시간을 보내려고 한적한 곳으로 물러났을 때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고 수많은 환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소란함과 분주함 속에서도 깊은 고요함과 평안함으로 그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낮이 12시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낮일 때에 부지런히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셔야 함을 알고 조금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사역의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는 또한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하고 있는 그 낮 동안은 그 어떤 어두움의 세력도 그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그의 일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들을 열정적으로 감당하면서도 그 마음에 늘 안식과 평안을 가지고 사역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가지신 그 평안함이 있습니까? 분주함 속에서도 참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그 어떤 급하고 분주하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12시간의 낮이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고요함과 평안함으로 그러나 적극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